하늘문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코비드-19 때문에 많이 행동에 제약을 받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번 계기를 통해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잘해 나가는 그런 기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수요일에는 성경 공부 시간을 새로 개설을 해서 8시부터 서로 음성으로 같이 성경 공부하게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마스크 쓰는 거, 손 닦는 거 하고 서로 간격 유지하는 거 이런 걸 잘해서 조금 더 건강에 위협을 당하지 않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더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교지와 또 KCBC 기독교 방송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화상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새롭게 힘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으며 산다고 하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으며 자라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랑에는 질투가 따르게 됩니다. 질투는 미움을 가져오게 되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라고 하는 가인과 아벨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런 사건이 있었죠. 결국은 질투와 미움,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있게 됐습니다. 성경은 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워하는 마음에는 영생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미움을 없애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에 극진한 형제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구약에서의 요셉의 형제 사랑, 이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보면 요셉을 가르쳐서 형통한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형통한 자가 되어 그때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이 예수님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형통하는 삶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을 때에 요셉은 늘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중에서도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우리를 해하지 말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를 악하게 대접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해서 당신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사건뿐만 아니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고, 애굽 보디발의 가정에 거기에 종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 심지어는 그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죄수들을 잘 돌보는 총무가 되고, 총리가 됐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온 애굽 땅과 열방을 다스리는 총리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데 everything,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 무슨 일이든지 whatever, success in whatever,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됐을 때에도, 종살이 할 때에도, 옥에 갇혔을 때에도, 총리가 됐을 때에도, 형님들이 왔을 때에도 전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공적으로 모든 일들을 잘 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오묘한 섭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혹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도 있잖아요. 한번 요셉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종이 됐을 때에 뭐 형통합니까? 그가 심지어는 아무 죄도 없는데 옥에 갇혔는데 뭐 형통합니까? 옥에 갇혀서도 자기가 꿈을 잘 해석해서 밖에 나가서 아주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 술 맡은 관원이 자기의 부탁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에 이 요셉의 마음은 무슨 형통하는 마음이 자기에게 있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욥의 처가 욥에게 고난당하는 욥을 향하여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 죽어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돌이켜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깨달아 알게 된 거지요.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영감을 통해서 깨달아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왜 13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하게 됐는가? 노예살이를 왜 하게 됐는가? 30살이 돼야지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요셉을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키고 정말 고난과 역경의 대학원 과정을 마치게 하셨던 거죠. 그러고 나선 바로 요셉을 30살에 총리로 기용해서 그 일을 맡겨 하게 하셨어요. 결국은 그런 고난과 역경, 더 영성 있는 그런 요셉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깨달아 합니다.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해 알 수 있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에 그 모든 곡식을 저장해 뒀다가 흉년이 됐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또 곡식을 팔아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영토를 넓혀 나가고 심지어는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지 않습니까? 혹 지금도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하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면은 이런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4년 동안이나 살인 누명을 쓰고 무고하게 옥살이 하던 한 남성 데릴 볼튼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살인한 죄로 24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닫혀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나 15년 정도 지난 후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내게 보여주세요.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그 하나님이 맞는다 그러면은 저에게 분명하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그런 뜻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중에 뉴저지 소재 센트리온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이분의 간절한 호소를 듣고 알아보기 시작하고 돕기 시작을 하죠. 결국은 무죄로 판명이 돼서 그가 밖에 나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학을 하고 결국은 목사님이 되게 됐는데, 나와 같은 특별한 경험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으니 재소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도와야 되겠습니다. 무고한 죄 없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들을 구해내야 되겠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당황하고 마약과 범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에게 나의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새롭게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캔사스 부활교회 Church of Resurrection 22,000명이나 모이는 큰 감리교회의 그 협동 목사로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지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에 불과합니다. 요한 웨슬리의 말과 같이. 그렇지만 우리의 할 일은 세계가 전부 나의 교구입니다. 이런 큰 비전과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목사로 다시 탈바꿈하게 된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비즈니스나 또 우리가 사는 사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줄 아는 이런 신앙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을 아시지요? 다리오 왕 때에 정말 금령이 내려지게 되지요. 다른 잘못된 신하들에 의해 가지고 다니엘을 그렇게 힘들게 하기 위해 어떤 다른 신에게 그렇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그렇게 넣도록 하십시다. 이래가지고 왕이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칙령을 내리게 되죠. 결국은 다니엘은 왕의 금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왕에게 고발이 돼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다리오 왕의 사랑받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을 때 왕은 그날 저녁을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새벽에 다니엘이 거기에 던져진 사자굴을 향해 가게 되죠. 그러고서 멀리서 부릅니다. 오늘 왕이 다니엘에게 부르는 이야기가 참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왕이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부를 때에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의 입을 막아 나를 구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은 알고 있었거든요. 이 다니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다니엘을 구원해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건이 다니엘의 이 사자굴에 던져진 사건이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역경이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른 사람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기회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요셉은 위대한 정치가로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한 거죠.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전부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요셉에게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았잖아요. 다니엘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왕과 그 신하들이 다 경험하지 않았어요. 우리들도 정말 우리 자녀들이 혹 우리가 어떤 그런 단체의 지도자가 됐다고 하면은 우리의 그 모든 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 신앙으로 정말 이 모든 단체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어.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위대한 정치가들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고 이 카운티가 시위와 그 모든 중요 요소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줄 아는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청교도 400주년을 맞이해서 신앙으로 돌아가서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나라로 정말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미국과 우리 조국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정말 신앙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동성애 법을 전부 없애버리고 낙태 금지하는 거 전부 그거 제거해버리고 그래서 정말 낙태가 금지되고 동성애가 없어지는 이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적인 그런 근본에 기초를 둔 지도자들이 이 세상을 정말 나라를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셉은 경제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줌으로 꿈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와서 그 앞에 절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모든 열방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정말 절하면서 곡식을 사가지 않았습니까?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정책, 풍년 때는 모아두고 흉년 때는 나눠주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비전과 꿈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경제정책에 활용해서 정말 애굽을 강국으로 만들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는 이런 놀라운 그런 비즈니스의 아주 귀재가 요셉이죠.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후손들도 어려운 때에 경제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정말 기업가가 되고 사업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굶주리면서 건져내고 정말 홈리스들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사회가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게 여러분들을 들어쓰시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요셉은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도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정치도 잘하고 돈도 잘 벌지만은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창세기 45장 16절에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의 신하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17절 이하에도 보면은 바로도 기뻐서 그들에게 양식을 줄 뿐만 아니라 가족을 데려오라고 그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얼마나 요셉이 정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으면은 이러한 대우를 받게 됐겠는가. 정신적인 그런 면에서 요셉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런 분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근저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신앙으로 그렇게 정말 영성과 인성과 그 모든 물질적인 가치 기준이 완전히 확고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요셉이 애굽을 구원하고 그 동족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이런 일을 하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밝히 보여주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한국 선교의 아버지라고는 아펜셀러 목사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아펜셀러 목사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한국에 오시게 되죠. 그래서 미추홀 그 인천에 입항을 하게 되는데, 그분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어요. 요새들 뭐 종교 분리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얘기들 하는데, 신앙인은 정치에도 깊이 참여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신앙적인 그러한 세상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협회를 만들고 때 서재필, 이승만, 윤치호, 주식영, 이상재, 남궁옥 뭐 하여간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독립협회를 만드는 일에 이분이 관여를 하시게 되죠. 정치에도 깊이 관여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학문적으로도 깨우치는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학교를 세워서 후학을 양성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승만 같은 분이 이 아펜셀러 목사님의 제자인데, 이승만이라고 하는 분이 너무 그냥 독립운동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도 하고 문제를 많이 가져오니까는 경찰서에 가가지고 이승만 학생을 빼나오는 일이 일과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잘 어려서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오긴 그랬다는 거죠. 이런 학문을 가르치는 일에, 그리고 또 이화학당도 만들어가지고 여성들의 그런 권익을 옹호하고 그분들의 그런 사회적인 신분이 상승되기 위해 그 이화학당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가 순직한 후에도 그의 부인이 그 배제학당을, 그리고 아들이 배제학당을, 그리고 그 큰딸 에어레스가 이화학당을 맡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김환란 박사로 해가지고 이화 전문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여학교 중에서 대단한 학교로 그렇게 키워나가게 되지요. 그는 이런 정치적인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학문적인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을 키우는 일에 앞장을 서서 성서 번역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으면은 180파운드 이상 되는 그런 그 거구인데 많이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130파운드 정도로 50파운드 정도나 몸이 그렇게 그 감량이 됐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그때는 뭐 조랑말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그러던 때니까 얼마나 많이 땀을 흘려야 되겠어요. 그럴 정도로 열심히 걸어 다니며 전도를 했죠. 1902년 6월 11일에 목포에 그 성서 번역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 조한규라고 하는 자기 조사를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정신학교 한 여학생도 그 배에 탔는데, 그 객실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 거기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배가 침몰해서 거기 순직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수영도 잘하고 건강한
그런 분이었지만 44살의 건강한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정말로 순직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거기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같이 순직을 하게 됩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바로 이 한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겠다, 구원해내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뜻을 깨닫고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면서 열심히 정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정치적인 면에 또 비즈니스 하는 면에 또 우리 신앙적인 면에 정신적인 면에 문화적인 면에 열심을 다해서 우리들이 헌신하게 될 때 우리 후손들이 잘 되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가 번영하고 번창하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11월 이 대선을 앞에 두고 미국의 좋은 지도자들과 그리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잘 선출되기를 원하고 한국에서도 좋은 지도자들이 배출이 돼서 조국의 한국의 대한민국의 그런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